요즘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줄임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 10대나 20대들이 이런 줄임말들을 많이 사용하지요. 여러분의 실력을 한번 얼마나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실 수 있는지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갑분싸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예.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심쿵이라는 말은 또 들어보셨습니까? 예, 심장이 쿵텅쿵텅 뛰는 그런 것을 말하죠. 꿀잼, 꿀잼은 먼저 아주 재미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노잼은 재미없다. 핵노잼은 아주 재미없다.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푸사 조금 어려우시죠? 예, 이거 예, 이 손점숙 권사님, 역시 그 집안에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갠소는 뭔지 아십니까? 개인 소장을 갠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흘러간 것들입니다. 2022년도에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조금 발음하기가 면구스러운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요. 좆댓구알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이 네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음. 예, 예. 또 갓생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그 아이들이 최고를 표현할 때 갓, 하나님, 신 뭐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또 킹 이런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갓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열심히 사는 사람, 이런 그 사람을 일컬어서 갓생이라고 그러고요. 요거는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킹받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열받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조금 졸리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괜히 이 줄임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글이 파괴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지만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도 참 영어 줄임말을 많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서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그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경험들도 있는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회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연령대가 쓰는 은어와 같은 것, 여러분도 다 어린 시절에 사용했던 은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지금 젊은이들이 쓰는 이런 용어들뿐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쓰는 용어들도 보면 세종대왕께서 들으시면 정말로 대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언어도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 언어를 쓸 때가 있지만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언어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왜 줄임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느냐면, 우리가 뭔가를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암기하려고 할 때 줄임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특별히 예전에 이렇게 국사 시험을 공부할 때 우리나라 조선의 왕들이 22명인데 이 왕들을 외울 때 어떻게 외우셨습니까? 태종태세 문단세 뭐 이렇게 외우지 않았습니까? 앞글자만 따서 쉽게 외우는 것이죠. 성경에도 특별히 시편에는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이 22개를 앞글자로, 맨 앞글자로 해가지고 시편에
그 암송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시들이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한 8개 정도가 이런 이것을 답관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를 순서대로 따서 그렇게 그 잘 외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편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 알파벳 22개를 알파벳 하나에 8절씩 해서 176절로 이루어진 시편이 바로 그 119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8개 중에 오늘 이 9편의 시편이 첫 번째 나오는 시편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시편의 기자가 잘 외울 수 있도록, 다른 시들도 다 중요하지만 이 시편을 잘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시편에 담겨져 있는 교훈들을 사람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 외워서 자신의 삶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9편은 많은 학자들이 시편 9편과 시편은 본래 하나의 시였는데 둘로 나뉘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9편에 보면 맨 앞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납벤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시편에는 아무런 표제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9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편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말씀들이 알파벳, 그 히브리어 알파벳 20절에서 끝난 그 알파벳을 이어받아서 1절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하곤 합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시편 9편과 시편이 같은 그 시각으로 지금 어떤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9편과 시편 두 편이 다 어떤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느냐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반대로 이야기하면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9편과 시편 두 시편에는 모두가 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청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9편과 시편은 명확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9편에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반면에 시편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이 시인의 고백 속에 현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두 시편의 아주 극명한 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9편은 상황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데 시편에서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볼 때에도 숲속에 들어가 있으면 나무는 잘 볼 수 있지만 전체를 보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전체를 볼 수 있을 때 그 나무 하나하나들을 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현실의 아픔과 고통, 그것들을 정확하게 직면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이 전체 그림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전체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 또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 아픔과 고통에만 함몰되지 않을 수 있고, 또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삶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그 알파벳 그 앞 글자를 따서 9편과 10편, 이 시편을 우리 이 시인이 만들어 작시한 것의 의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시더라도 외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냥 매일 시간 있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을 암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을 물리쳤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말씀을 계속해서 외워가는 가운데 그토록 염려하는 치매도 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한 가지 이 개역개정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할까요? 아니면 아쉬움이라고 할까요? 본래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을 전에는 개역 성경이 있었는데 이 개역 개정은 어떻게 보면 현대의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그것이 바로 개역 성경이 가지고 있었던 운율감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운율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생동감을 우리에게 주어서 기억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 운율감이 깨어져 버리고 그래서 성경을 기억하기가 옛날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32편의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라고 하는 것이 개역 성경입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물론 거의 엇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는 있지만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성경을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까지는 거의 변함이 없는데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나름대로 운율을 살리려고 애를 썼지만 이전에 개역 성경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작품성이라든지 운율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외울 수 있는 그런 그 용이함들 이런 것들이 조금 훼손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조금은 그렇게 외우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외워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9편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운율과 답관체 형식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잘 기억하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담겨져 있는데 어떤 그 교훈이 담겨져 있느냐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의 승리의 비결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암송하는 가운데 이 시인이 본래 의도했던 것은 이것을 내 삶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가, 무엇이 나를 승리의 삶으로 이끄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9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라고 한다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의 우리의 모든 수고로 인하여서 무엇인가를 얻어들였을 때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이것이 보통 모든 일반 사람들이 하는 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감사가 가장 먼저 고백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되어진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되어질 일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되어진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되어질 일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되어질 일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면 되어진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되어질 일에 대한 감사,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신뢰를 끊임없이 깊어지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감사의 원천은 되어진 일의 상황이 감사의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시편 9편과 시편은 현실에 대한 삶에 대한 탄식을 담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되어질 일에 대한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감정과 고통과 아픔을 억누르면서까지 억지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9편과 시편이 두 시편이 균형을 갖춰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9편의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토대로 해서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대방의 신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본인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닌데?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은 여전히 그분에 대한 그 기대와 신뢰를 잃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 9편과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 일하지 않으시는 것과 같은 상황을 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야, 나를 떠나실 분이 아니야, 나를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지고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20년 가까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다윗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울 편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편에 서 계신 것 같습니다. 사울 편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면 다윗이 이런 고초를 당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오랜 세월을 견딘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 모든 일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련과 고난과 상처 중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잊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가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감사한 것처럼 마침내 그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해서 고통이 절대로 비켜가지 않습니다. 고난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의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의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잘못을 따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판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의, 그것을 의지해야 하는 것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을 놓고 보면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못하다. 다윗도 큰 실수를 했고 사울도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행태만을 놓고 본다면 크게 우열을 가릴 만한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악이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지요. 그러나 그 승리는 잠깐뿐이었습니다. 사흘 후에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소녀를 도와주어서 그 소녀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큰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잘했다고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어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잘못을 해야지만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초를 당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찬송했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도대체 찬송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이들은 찬송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고통의 상황, 억울함의 상황,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였다는 의미보다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섭리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욱 밀착해 오시는 순간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순간도 단 1초도 우리가 눈 깜빡하는 사이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오직 한순간만 눈을 잠깐 돌렸던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도저히 보지 못하고 시선을 돌려 외면하셨다라고 유대인들의 전설에 전해 내려옵니다. 그 한순간 이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삶에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관심을 거둬들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하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머물기 쉽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소망을 아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이지.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시편 9편에서 과거에 자기를 위하여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알을 토대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미래에 하실 일들,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도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알고 의지하고 찾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9절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곳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나라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도우심과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의 경우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겠죠. 우리의 진짜 실력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지만 정말로 진짜 실력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만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과거에 나에게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오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승리하는 삶, 이미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고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며 그 되어질 일들을 마음속에만 품고 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였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현실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 아픔들, 고통들, 그리고 질병으로 말미암는 어려움들, 하나님, 보여지는 현상에만 몰두하여서 탄식 속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